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을런지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 딸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한다고요? 아, 예. 왜 좋아하죠? 자꾸 물으니까. 예,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러면 다 기억하는 겁니다. 예. 인생은 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묻고 가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사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아니에요. 그죠? 뭐 빚진 자들,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군대와 전면전을 해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락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그릴라라고 하는 주민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온 군대를 다 모으고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아들이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을 치겠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릴라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7절인데 우리 권사님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여기서 봐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뭐예요? 사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야,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기도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이 이게 하나님 거라고 하는 그런 단단함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윗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즉 앞뒤가 꽉 막힌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제 갇혔으니까 이제 가서 그를 쳐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메시지와 말씀이 아니라 왜?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세우시고 사울을 죽이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사울은 멸망하는 집안이고 다윗의 집안은 승승장구하는 집안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그것의 차이가 뭡니까? 왜 사울은 망하게 되나요? 왜 사울은 죽게 되나요? 왜 다윗은 그 광야의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세우시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역대상 13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사울은 뭐해?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또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야,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추락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의 삶은 망하는 삶이었고, 결국 그의 삶은 죽음으로 내달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새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사울은 누구한테 나아갔냐면 신접한 무당에게 나아갔어요. 즉 사람에게 나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좋은 일이 닥칠 때마다 묻고 또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신접한 무당들에게 나아갔던 사울의 집안은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사울을 하나님은 죽이시고 패하시고 하나님의 묻고 또 물었던 다윗을 세우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다윗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윗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그릴라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 합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 있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죠. 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물을 이유가 없어. 왜 물을 이유가 없어? 지금 그릴라 사람들을 다윗이 구원해 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었잖아요. 그들의 가정을 되찾아 주었고 그들의 자녀들을 되찾아 주었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산을 다 돌려주었고 그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살려줬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사람을 지켜주고 이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이들을 구원했으니까 이들이 날 지킬 거야. 이들이 날 보호해 줄 거야. 그게 인간적인 생각일 거라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인간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그릴라 사람들 주민들 내가 비록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이들이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사울이 온다고 하는데 진짜 사울이 오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줘요. 사울이 내려오리라.
그리고 그릴라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넘겨주리라. 야, 대단하죠?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배신. 우리 한국말 중에 뭐 물에 빠진 사람 막 살려달라서 구원해 줬더니 뭐 달라고 그런다고요? 보따리 달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살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 내 400명, 600명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야.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고 거기 머물렀다면 결국 사울과 600명의 사람들은 사울의 손에 결국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상식,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또 구하고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묻고 또 물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묻고 또 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묻고 또 묻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가나안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지금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든지 아니면 지금 좋은 일 아주 아름다운 일 멋진 일이 있든지 그것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인생,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도 묻는 삶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계속 묻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쓰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혼자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밤중에도 한밤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이제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찬사를 보낸 그때에도 사람들의 그 이야기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묻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가 과연 내가 지고 가야 할 길입니까? 내 앞에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해야 합니까? 이 죽음을 내가 통과해야 합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장면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묻고 또 물었다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묻고 또 묻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는 멸망의 길이고 그리고 실패의 길인 것 같았지만 결국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는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수치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길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더니 그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묻고 또 묻고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묻고 또 묻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묻고 또 물을 때 나의 아집은 깨어집니다. 나의 고집은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묻고 또 물을 때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 있어요. 묻고 또 물을 때 나의 욕심과 욕망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묻고 또 묻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묻고 또 묻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 묻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을 숭배합니다. 세속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나에게 나아오라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나를 많이 알으라고, 깊이 알으라고, 깊이 깨달으라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구루터기 교회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묻고 또 묻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와 최선의 길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루터기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림넨트, 남은 자들. 다 썩은 것 같고 다 베인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빗줄기가 내려지면 세상적으로 보면 다 끝난 것 같지만 거기에 새싹이 웃고 그리고 그것이 새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잎사귀도 맺고 열매도 맺고 그 나무 안에 새들도 깃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과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루시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묻고 또 묻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이 최후의 승리의 길임을 그리고 그 길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고 최고와 최선의 길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은혜와 선물로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을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